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고 주님께서 얻으신 그 승리를 우리도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승리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서 그 승리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획득하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나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자체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눈빛을 피하여서 그의 그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피하여서 굴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이고 다윗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굴이라는 것은 터널과 굴의 차이가 뭐냐면 굴은 나가는 곳이 없어요. 터널은 나가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터널을 들어갈 때는 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굴에 들어갈 때는 이 나가는 곳이 없고 혹시 있을 수도 있죠. 작게 있을 수는 있지만 굴이라는 특징은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몸을 피하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지만 이 굴이 자기가 죽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 굴 안으로 들어오면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래에서 다윗이 굉장히 귀한 고백을 했었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무엇을 보내사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살리실 것을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을 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사망의 날개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고 그것으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한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반에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단에 들고 서면서 빨리 전하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반복됐던 넘어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또 반복되는 방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부분에서 방황을 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반복되어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반복되게 방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그들이 그물로 사람을 확
씌우면 더 이상 이제 걸어갈 수가 없죠. 잡혀가죠.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7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울을 피하여 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나를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판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노래도 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각자의 상황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그물에 쌓여 있는 것 같고 웅덩이에 빠질 것 같은 상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나는 이제 노래도 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확정이라는 건 뭐냐면, 원어로는 확정이 내가 무엇을 결정한 것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세워지다라는 원어에서 출발한 거예요. 내 마음이 세워졌다. 내 생각이 세워졌다. 서 있다. 이런 표현하고 비슷합니다. 다윗이 지금 내 마음이 세워졌고 내 마음이 이제 든든하게 섰기 때문에 나는 노래하고 나는 찬송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내가 해가 뜨는 그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다 일어나라는 거야. 다 일어나. 나 이제 두렵지 않아. 그리고 9절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마음이 세워졌다면 어디에 세워졌는지 알아야 되겠죠.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나를 살리실 것이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위에 내 마음을 세워서 나는 이제 정말 두렵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다윗같이 돼야 돼요.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하고 찬송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두려움 없이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모두가 그래요. 각 사람에게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방황도 있고 낙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다윗처럼 노래하며 찬송하며 일어나서 지금 해가 동이 트고 있는 이 세계를 향하여 다윗이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일어나. 인자와 진리에 다윗이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윗은 그 다음 시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주의 인자와 진리 위에 내 마음을 세웠다.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을 하는 곳이 있어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입니다. 62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를 두 번이나 말하죠. 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시편 62편에서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그는 나의 반석이시다.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인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위에 세워서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세우고 나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넘어지는 담 또는 흔들리는 울타리 상상을 해보세요. 넘어지는 담이나 흔들리는 울타리는 굉장히 불안하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그런 불안 요소들이 무엇을 이유로든 우리한테 있습니다.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그 반석 위에 세웠다. 그것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분에게 세웠더니 어떻게 되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게 뭘까요? 제가 결혼 전과 결혼 후로 제 인생을 나누면 25년, 26년, 26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 25년과 지금 이제 54시 되어서의 9년 정도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결혼 전에는 결혼 전에도 되게 어려웠죠. 수제비를 먹기도 참 많이 먹었고 1년에 몇 번씩 이사도 다니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등교 정지 처분을 내릴 정도로 수업료를 그때는 못 내면 학교에 나와도 출석 체크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무실 말고 사무실에서 어, 이렇게 시험지 한 장에다가 빨간 도장을 탁 찍어서 책상에 올려놔요. 등교 정지 처분. 그거 받은 학생은 선생님이 추석도 안 불러요. 뭐 그런 일도 겪으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고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고난을 내가 따라가는 거였거든요. 내 고난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나는 그 삶에 그냥 동참된 상황에서 부모님의 어려운 삶에 그냥 딸려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가난이든 추위든 배고픔이든 그렇게 절절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일들은 제 고난인 거예요. 저의 이름으로 제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을 제가 이겨내야 되고 그런 고난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고난을 제가 겪어내야 되는 고난 앞에 섰을 때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산기도를 다니고 산기도 다닐 때 비닐로 써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원을 방학 때마다 쫓아다니고 방언받고 그렇게 뭐 때로는 이제 신비한 경험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25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들이닥치는 고난들은 그걸 이겨낼 힘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결혼 딱 해서 찬미를 낳았는데
찬미가 나면서부터 아픈 거예요. 늘 아이를 포대기에 쌓아서 응급실을 뛰어다니고 택시 불러서 응급실을 가야 되고, 그러다 또 시어머니 아프셔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에서 20 대에 시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남편이 갑자기 신학을 간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때는 부부가 전도사로 생활할 때 2년 동안 교회에서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뭐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제 남편이 목산수 받고 시작된 그곳에서는 한 달에 30만 원을 네 식구가 한 달 써야 되는 생활비를 받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계신 거를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왜 나는 이게 이렇게 힘들까? 신앙생활에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 왜 기쁨이 하나도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할까? 왜 나는 날마다 울어야 되고 소망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늘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남편이 밉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개선이 안 되니까 결혼해서 40대 중반까지 이 인생이 개선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왜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는데 왜 나는 개선이 안 될까?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암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께서 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기준들을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찬미가 많이 아플 때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사랑으로 대하면 이 상황에서 네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길 것이다.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남편을 향하여, 찬미를 향하여, 찬주를 향하여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이긴다고 하니까, 그래, 사랑을 주자, 사랑하자. 그때부터 하나씩 이 말씀의 기둥을 제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속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있냐면, 늪에 빠졌을 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감동을 하시면서 그 늪에서 저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지셔서 마른 땅을 제가 디뎠을 때, 아, 살았다. 그랬을 때 그 살았다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살렸던 방법들과 말씀과 감동들을 되새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리셨고 이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이 말씀으로 감동하셨는데 정말 살리셨구나. 그리고 마른 땅을 밟았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준 감동과 말씀과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것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른 땅을 밟았을 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를 살렸던 그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저 혼자 그것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셔서 저를 거기서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시고
마른 땅에 발을 딱 디뎠을 때, 단단한 땅에 발을 딱 디뎠을 때 '아 이제 살았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되새기면서 사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거라고 했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상황이라든가 사건을 다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길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지나온 과정이 사랑으로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사랑으로 이길 것이야. 그것 외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찬미를 향해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게 아마 2017년일 거예요. 17년, 18년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21년이 된 지금은 하나님께서 찬미를 얼마만큼 많이 고쳐 주셨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기준을 내 안에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 것. 다윗이 지금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걸 경험한 다윗이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늘 그 경험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승리한다. 다윗이 오늘 그 사울을 피하여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지와 진리로 나를 살리셨어. 그래, 결정했어.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 위에 내 마음을 세웠어. 나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니까. 저 자신이 질병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장골염에서 살아났습니다. 약을 쓰고 살아난 것도 아니고요. 수술을 해서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그랬습니다. 장골 그 고관절 이식을 양쪽 다 이식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식하지도 않고 약을 먹지도 않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그 통증을 다 깨끗하게 지워주셨어요. 그것이 저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질병이 저에게 올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경험 위에 마음을 세웠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다윗이 오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죠. 그동안 배워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그 하나님 위에 세워야 돼요. 마음을. 그 마음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찾아가야 되냐면 그 기준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 그래서 마치 내가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이 마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두려울 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됐던 경험, 그것들을 반석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서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하나님 위에 세워서 이제 다시는 내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봐. 나는 하나님 위에 내 마음을 확정했어. 하나님 위에 내 마음을 세웠어. 이제 나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거야. 제가 상담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부분이에요. 뭐 진로 아니면 이사 아니면 결혼 뭐 사업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A 쪽으로 이사하는 게 좋을까요? B 쪽으로 이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상황은 다르지만 다 그런 거예요.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A를 원하시는데 내가 B를 선택해서 잘못될까 봐. 그런 걱정 여러분도 하시나요? 그럴 수 있죠. 또 A와 B를 막 고민하다가 A를 탁 결정했어요. 그래서 A를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돼.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뜻은 B였는데 내가 A를 선택해서 일이 잘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하나님의 뜻은 B였는데 내가 A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도 또 있습니다. 많이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고민을 해요. 아, 내가 지난번에 A와 B를 선택할 고민하다가 A를 선택했는데 잘 안 됐어. 아마 하나님의 뜻은 B였나 봐. 그럼 이번에 또 선택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려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또 능력 있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 무슨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다니면서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다들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시편 62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73편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약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 이 기준을 세우고 베이스를 형성하고 그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나야 되는 많은 갈등 가운데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부터 갑시다. 하나님의 뜻.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게 고민인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준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이 기준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실 저는 이게 없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열등감이 너무 많고 자격지심이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늘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를 보면서 웃으면 저는 그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비웃나 보다.' 이게 얼마나 열등감이 컸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것 같으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건너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일들을 지나오면서 제 안에 세워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그것이 세워지고 나니까 웬만한 일들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갈등을 계기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요셉한테 한 약속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여러분 자신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이루셔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성경책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안에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모세에게 말하고 다윗에게 말한 거지만 그 이름을 빼고 너의 이름을 넣어봐. 이건 너에게 주는 약속이야. 제가 지나오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 안에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착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착해서 착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착하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그죠? 그게 부모에게도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뭘 요구하거나 떼를 쓰거나 부모에게 음 화를 내거나 이러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착하게 보여야 부모가 나를 사랑할 것 같아서. 열등감 많은 분들이 착해요. 착하게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랑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 가도 그러죠. 가장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럴 때, 정말 너무 많이 아파서 기어다니면서 화장실을 가야 되고, 기어다니면서 둘째 태어났을 때 기어다니면서 그 아이에게 분유를 타서 젖병을 아이에게 물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교회도 못 가고, 제가 그때 소원이 두 발로 교회를 가는 거였어요. 내가 걸어서 교회 갈 수 있을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둘째가 태어난 것을 축하해 주러 오질 않아요. 시댁 형제들조차도 찾아와 주질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저는 아프다고 걷지도 못하죠. 병원에서도 휠체어 타고 다녔으니까. 저 하나 시집 온 것이, 우리 시댁에서는 너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막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인식들 때문에 저 자신도 너무 처참한 거예요. 친구들조차도 네가 가장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이 지하에서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남들처럼 교회를 열심히 간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요. 몸이 아프니까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너무나 안면마비가 심해서 더더군다나 열등감이 있는데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전 그때부터 웬만하면 사진을 안 찍었어요. 사진은 음, 정지된 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면마비가 너무 또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저를 예수님은 그때 찾아와 주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저를 방문하셔서 저의 질병을 거두어 주셨어요. 그것이 뭐죠?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기준으로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죠? 내가 목자다.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막연한 두려움. 돈을 얼마나 모아야 내 노후가 안정이 될까? 나에게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하나? 뭐 가족들에 대한 고민, 자녀들에 대한 고민. 근데 이 기준을 여러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살아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A로 이사하냐, B로 이사하냐, 뭐 A 대학을 갈까, B 대학을 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명령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로 물들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뭘 결정해서 무엇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꿔서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었죠. 이름을 지어줘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근데 아담이 서가지고 하나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제 이름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이름 지어가면서 내가 얘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를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준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준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내가 일상을 살면서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 죄는 뭐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행동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외의 것들에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돼요. 이러한 심리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기준이 없을 때 이것을 어떻게 목회자들이 이용을 하냐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어, 너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것도 결정을 못하고 다 목사님한테 와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우리 아기를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낼까요?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 가게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유치원에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데를 보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매이는 거죠, 마음이. 어떤 곳에도 결정을 자유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애굽을 떠나라. 가나안으로 가라. 근데 그 길이 쉬워요? 어려웠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애굽이 뒤쫓아왔어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홍해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냥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은 사망 권세가 붙잡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는 사망 권세가 붙잡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인생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이 세상은 사망의 그늘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속성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이 세상은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뜻을 안 쫓아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그런 일은 언제 있냐면, 우리가 죄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무릎을 꺾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십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뽑을 수도 있고 우리의 팔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거는 이미 요셉에겐 다 해석이 된 거예요. 부모들도 그 꿈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거는 신령한 꿈이구나. 그리고 새겼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꾼 요셉의 삶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디로 팔려갔냐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서 종이 됐어요. 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거실에 앉아서 펜대를 굴렸겠어요? 아니죠. 청소하고 화장실, 그때는 이제 푸세식이었겠죠.
화장실도 푸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자기가 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자기의 삶의 괴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됐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단 말이에요. 죄인이 됐어요. 그쯤 되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게 도대체 뭐냐?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할 거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 테니까 알려달라. 그랬을 거예요. 요셉의 비전과 요셉의 삶은 너무 괴리가 컸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이 어디에 확정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변함이 없다는 그것에 마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시간들을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냈어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 길이를 어떻게 요셉이 장관이 되는 총리가 되는 그 위치까지 세울 수 있는 토대를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거나 또는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늘 기준에서부터 출발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상황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뭔가를 잘 살피세요.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이제 그 기준들을 내 안에 세우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실제로 근심이 있거나 마음이 슬퍼지거나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땐 반드시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때에는 그 기준을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난 그걸 모르겠어.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앉으셔야 돼요.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이 세워질 때 비로소 흔들림이 없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다윗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간다? 기준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반드시 살리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